야곱이 집에서 독립한 이후에 본인에게 최대의 관심사는 생존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야곱의 귓전에 계속 울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존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존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추격을 피하여 멀리 한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한 800km 내지 1000km 그 북쪽에 있는 바단 아람의 하란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기 숨어 살면서 생존에 성공했습니다. 야곱에게는 또 다른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생존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7년을 그 집안에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7년을 버티고 드디어 결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첫날 밤을 지르고 보니까 아침에 햇볕에 보니까 밝았을 때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예요. 외삼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분명 라헬이라고 했잖아요. 자네 몰랐는가? 이 지역에서는 언니를 먼저 보내는 법이라네.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네. 진작 말했어야지. 7년 또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때가 야곱에게는 가장 큰 위기예요. 인생의 두 번째 위기입니다. 요즘 같은 젊은이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삼촌 같은 사람하고는 이제는 상종을 안 해. 그리고 끝냈겠죠. 왜? 자존심도 상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7년 동안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임금을 받지 못하고 노동력만 착취해 간 거잖아요. 현대인들은 참지 못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인내하는 것이 힘듭니다. 저희 조카가 있는데 현대그룹에 취업을 했어요. 어렵게 현대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힘든지 퇴근하면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그냥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이 죽고 싶다. 살 수가 없다. 그토록 힘들고 어려워요. 이게 현대인들의 젊은이들이에요. 우리의 사회예요.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사라지고 그리고 적응하면서 살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렇게 각박한 현실에 적응하고 참고 인내하며 산다는 것은 지극히 힘든 일입니다. 만일 야곱이 7년 지난 그 시점에서 외삼촌 라반과 결별하고 모든 것을 끝장냈다고 한다면 본인의 인생도 끝나고 맙니다. 야곱은 그때 눈물을 삼키며 마음을 다잡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7년을 더 버티기로 합니다. 물론 7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7년이 지나고 나면 무엇이 어떻게 될지, 정말 라반이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사랑, 라헬과의 사랑을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또 7년을 기다리기로 작정하고 외삼촌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다 제공합니다. 7년 플러스 7년 14년이 흘렀을 때에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에 야곱은 드디어 자기의 사랑을 이루게 되고, 이때까지 부인이 몇 명이 돼요? 4명이 돼요. 왜냐하면 먼저 결혼한 레아가 있고 그 여종 그 빌하가 있고
그리고 라헬과 결혼을 하니까 라헬의 여종 실바가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그 4명의 부인에게서 궁극적으로는 아들만 계산하면 12명을 얻게 됩니다. 지난날 베델에서의 그 체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에게도 약속한다. 내가 누운 땅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리니 거기서 번성하리라. 조부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 하란 지역에서 브엘세바까지 내려왔는데 100세가 되어 겨우 아들 하나, 달랑 아들 하나 겨우 얻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도 리브가에게 아들을 얻었는데 쌍둥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야말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아들 야곱만이 기대할 만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그 계략을 꾸미고 장자의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흐르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은 결과적으로 달랑 아들 하나씩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땅과 자손의 약속, 이삭에게 주었던 땅과 자손의 약속,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야곱 때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터닝 포인트, 대전환점은 바로 7년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7년을 야곱이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시대는 문화가 바뀌고 정말 모든 것이 바뀝니다.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단 말입니까?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믿음의 가장 큰 덕목이기도 합니다. 자손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반과 또 다른 계약을 체결하고 외삼촌 라반의 재산이 야곱의 손에 다 떨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형 에서와의 관계도 정리하고 이제 야곱은 그야말로 평탄한 인생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출한 정말 뜻밖의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나와 있는 디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2명 아들들의 이름은 익숙히 알고 있지만 딸들은 별로 족보에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34장에 디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 저의 인생을 거울처럼 보는 것 같아요. 저의 인생도 야곱과 같았습니다. 저는 만 24살 반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이후에 정말 몇십 년 동안 제 머릿속에 가득한 것, 제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오직 생존과 성공이었어요. 그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남들보다 더 잘 나갈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사이에 아이들이 병들어갔어요. 교수 생활을 제가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달라스로, 저희 처남이 살고 있는 달라스로 이주를 했습니다. 집사람과 아이들이 먼저 가고
제가 6개월 이후에 따라갔습니다. 아이들은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해요. 왜 한 곳에 오래 살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자꾸 이주하느냐 이거예요. 왜 자꾸 이사하느냐 이거예요.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그 아버지로서의 자격증이 없는 저로서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만한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생존에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생존할 뿐만 아니라 성공해야 되고, 아이들의 마음은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달라스에 갔을 때 큰아이 아들의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방황했는지, 아이가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그때 달라스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 여학생을 하나 만났어요. 마음속으로 그 아이를 좋아하기 시작했고 마음에 깊숙이 그 아이를 두었나 봐요. 우리 아들 중3 때 그 못 쓰는 글씨로 그 아이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도 아니에요. 그냥 조그마한 메모지에 그냥 한 줄, 두 줄, 낙서처럼 쓴 거예요. 너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너를 위해서라면 단칼에 죽을 수도 있어. 웃기죠? 저는 웃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아빠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 아이가 얼마나 마음 둘 곳이 없었으면. 물론 지금 저희 며느리는 그 여자아이가 아닙니다. 그 여자아이는 저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우리가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힘들어요.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요. 멀리 바다나람의 하란에서 외삼촌으로부터 다시 독립을 하는데 4명의 부인, 아직까지는 11명의 아들들, 그리고 여러 명의 딸들 데리고 남으로 이주하여 형 에서와의 만남을 가졌고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고 그리고 화해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셰켐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이 셰켐,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도시고 번화한 곳입니다. 거기에 정착하여 사는데 아마 디나라고 하는 딸아이는 10대였을 것입니다. 그런 북쪽 끝에 정말 지중해 맨 꼭대기,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거기 바다나람의 하란에서 나왔고 많은 이복 형제들과 함께 온 가족이, 그 대가족이 함께 나왔고 세겜이라고 하는 아주 발달한 문명의 도시, 거기에 정착하여 살고 있습니다. 디나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와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 이 지역의 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 지역의 소녀들은 어떤지, 그리고 소년들은 어떤지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나람의 하란에서 온 여자아이, 세겜의 소년들이 볼 때에 의복이 다릅니다. 장신구가 다릅니다. 얼굴 피부라든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세겜의 최고의 권력자는 세겜입니다. 그 아이가 그만 덮치고 말았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리고 강간했다고 합니다. 욕을 보였다고 해요. 근데 이 세겜은
세겜의 최고의 유력자 세겜은 디나를 겁탈한 이후에 계속 디나에 꽂혀 있습니다. 야곱은 근심이 커갑니다. 저희 처가댁이 저희 집사람이 8남매예요.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 집에 왔는데, 미국에서 오셨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8명이나 자녀를 두고 나니까 별별 아이가 다 있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열 몇 명이 됐는데 이런 아이 저런 아이 정말 다 감시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그 사이 딸아이 디나에게 정말 큰 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아들들은 다 양을 치러 밖에 들에 나가 있습니다. 야곱은 속으로 끙끙 앓면서 어떻게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 이 세겜의 부친이 다가와서 화해하자고 합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얼만큼이라도 다 드릴 터이니 우리의 아들, 당신의 딸을 결혼시키고 우리의 자식들과 당신의 자식들 사이에 통혼을 이뤄내자고 합니다. 통혼이란 무엇입니까? 종족이 다르지만 서로 결혼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신명기 마지막과 그다음에 여호수아 마지막과 그다음에 또 이 사사기 그 넘어가는 대목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통혼입니다. 통혼은 금지된 그 율법입니다. 에서가 실격당한 이유가 바로 통혼입니다. 해쪽 속의 딸을 드렸잖아요. 그때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역으로 제안합니다. 통혼은 아니 된다. 그러니 너희들이 우리처럼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와 한 가지 민족으로 여기고 통혼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 그쪽에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데 그때 세겜의 아버지가 세겜의 남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어려워도 할례를 받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 통혼하고 하면은 먼 시간이 흘러갔을 때 저들의 재산이 다 우리의 재산이 될 거 아니냐. 속으로 이 나쁜 저희가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할례를 받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레아의 소생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다 남자들이 쓰러져 있을 때 아직 회복되지 않을 때예요. 그때 칼을 가지고 급습을 해가지고 그 남자들을 다 도륙을 냅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안과 이 세겜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갈등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세겜에 있는 야곱과 야곱의 가문에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가 나타난 곳, 내가 너와 계약을 세운 곳, 내가 너에게 약속하고 네가 나에게 서약하고 바로 그 약속의 장소로 돌아가라.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북으로 바단 아람의 하란을 향하여 가던 바로 그 불안하던 시절, 공포의 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놓은 땅,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으로 내게 주리라.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장수하며 수많은 자손들을 보고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은 야곱대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와 함께 하사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고 입을 의복을 주시고 나로 평안히 여정을 마치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가 기름 부은 이 제단이 장차 여호와를 모시는 여호와의 성전이 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사 내가 소유로 갖게 되는 이 모든 소유에서 10분의 1을 떼어 주님에게 반드시 바치겠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에게 약속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베델의 서원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의복을 바꾸어 입고 거기서 단을 쌓으라. 오늘 창세기 35장에 세겜에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가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의 뜻은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20년 긴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 사이에 내가 약속을 잊었느냐?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고 실로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러나 너와 내가 베델에서 처음 만나 거기서 서로 언약을 주고받고 계약을 체결하던 바로 그 모멘트, 그 순간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묻지 않은 첫 번째 신앙, 오염되지 아니한 그 가장 고결하고 가장 깨끗한 그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야곱과 온 가족이 결단합니다. 그들은 바단 아람 하란에서 가지고 온 모든 장신구며 그리고 작은 휴대용 그 신상들이며 이 모든 것을 거두어 야곱에게 바치고 야곱은 그것을 땅에 묻습니다. 예전의 습관, 예전의 문화, 예전에 하던 일,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적합한 그러한 상태로 자기 자신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습니다. 바단 아람의 하란에서 입던 옷, 그것은 그곳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고대 문명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의복은 너무나 자주 자신의 정체성을 뜻하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은 하란에서의 생활 그리고 세겜에서의 모든 어떤 적응했던 것, 이 모든 것을 다 씻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시금 단을 쌓습니다. 20년 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처음 나타나실 때, 그리고 나에게 약속을 주실 때, 20년 전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는 나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던 바로 그 순간으로 되돌아갑니다. 야곱이 처음 신앙을 회복합니다. 저는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빠른 속도로 경제 부흥을 이루어냈고, 정말 1920년대에 태어나신 저희 부모님, 저희 처가댁 어른들, 외정시대 때 탄생했잖아요. 이렇게 사회가 빨리 변하고 정말 인종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큰 어떤 시대 변화, 사회 변화를 겪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살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존할까, 어떻게 성공할까, 그것만 신경을 썼고,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야곱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생각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 방치한 채 그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디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정말 돌발적인 사건, 이것은 재앙입니다. 이러한 일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첫 신앙, 첫 번째 약속, 첫 번째 그 서원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올라가고 거기서 모든 살면서 묻은 그 때,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어떤 존재의 집, 이런 모든 것을 다 헐어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적합한 새로운 옷을 입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부인들 그리고 자녀들 온 가족과 함께 여호와의 명령에 순복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엘베델, 무슨 뜻입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첫 신앙, 그 숭고하고 순결했던 그 첫 번째 신앙, 그 서원을 다시금 회복하였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런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서약, 서원, 이런 모든 것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첫 번째 결단, 그 가슴 떨리던 그 결단, 그 소원,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이 땅에서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며 가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어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